오늘은 2021년도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다 했는데 우리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랬죠. 여기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어느 한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에 처음부터 갔느냐 하면 아니에요. 예루살렘 가서 헤맸거든요. 여기 유대인의 왕이 나셨냐, 메시아가 났느냐, 그리스도가 났느냐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디서부터 왔나 하면 동방에서부터 왔죠. 출발지는 동방, 또 여기 바벨론 혹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그래서 먼 길을 왔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둘러서 허탕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안내를 받아서 베들레헴에 와서 그 어느 집에 들어가니까 드디어 아기 예수와 모친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 어떤 여행의 종착점입니다. 우리가 찾고 찾았는데 드디어 찾았다. 정말 그동안 막 이렇게 고생도 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우리가 보게 되었다.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경배라고 하는 큰 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이 이러면은 지나가면서 하는 인사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식으로는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머리 숙여서 이제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라고 할 때도 말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고개를 숙여서 안녕하세요 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거가 좀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엎어져서 절하는 거죠. 설날 세뱃돈 받으려면 엎어져서 절해야 됩니다. 하이 그러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에게 하는 최상의 경배예요. 정말 땅에 엎드려져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종이 보낸, 미국에 보낸 외교사절단이 있는데 보빙사 1883년에. 그래서 가라 미국에. 그러니까 이제 배 타고 일본 가서 일본에서 태평양을 횡단하는 배를 갈아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륙 횡단하는 열차를 타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사 대통령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동양에서 온 갓선 사람들이 아주 엎어져가지고 대통령한테 절하죠. 우리 왕 섬기듯이. 그래가지고 신문에 깜짝 놀랐다니까. 와,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렇게 큰 절하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 합당한 절인데, 근데 보면 좀 이상해요. 누구에게 절했어요? 아기께. 무슨 깜난아기한테 절을 합니까? 근데 맞는 거죠. 어른이 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깜난아기가 절을 받고 있잖아요. 누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작심하고 한 겁니다. 아유, 이 아기한테다가 무슨 애한테다가 절을 해? 라고 망설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의 별을 연구하면서 이제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인류 구원의 구세주가 탄생했으니까 다 열일 제쳐놓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기가 누굴까, 그 태어나니까 누굴까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냥 그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에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엎어져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절을 하고 경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절만 하면 또 너무 성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배압을 열어서 예물을 드리니라 준비한 선물을 드리는 겁니다. 누구께? 왕께. 그래서 왕께 선물을 드리는 거는 진상품이잖아요. 최고의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인데 이 최고도 이게 그 목적에 안 맞으면 안 돼. 정말 그 왕이 이렇게 받을 때 이거 정말 내가 의미 있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황금입니다. 황금.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금은 변함없는 그런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그 왕권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왕은 절대자고 그 다음에 변함없는 권력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다.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신 왕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그 다음에 이 향이라고 하는 것은 향료입니다. 향료. 향료인데 이 향료는 그 제사장이 쓰는 거예요. 그 향.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 쓰는 향.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자의 그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향이 된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선물은 몰약입니다. 몰약. 몰약은 이거는 방부제입니다. 방부제라고 하는 것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건데 방부제에서 제일 큰 목적은 시체를 방부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은 죽는다. 메시아가 죽는다. 누구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선물은 요긴한 거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선물이고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한 선물이에요. 우리가 맹목적으로 절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맹목적으로 절합니까? 뭔가 뜻이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예의를 표할 때 절을 하는 것이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 같이요.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아니 갓난아기 보고 무슨 절을 하냐고. 근데 이 갓난아기가 그 실체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세상을 짓기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 그런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그런데 성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계시는 분, 그런데 세상을 지으실 때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지으신 분,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많고 동물이 얼마나 많고 식물이 얼마나 많고 또 천체, 우주 만물,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도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그런 광활한 세계가 있는데 우주의 세계가 펼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의 일부분이거든. 그런데 그 모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제 인간으로 낮아지셔가지고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 경배하는 거죠. 아니 무슨 애긴데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을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왕권을 인정하고 왕 대신에 역사의 주인 대신에 우리 생사복의 주인 대신에 우리 교회의 주인 대신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그분께서 구원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고 인간으로 오시려면 온전한 인간으로 와야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와 똑같은 출생의 과정, 탄생의 과정 이것을 겪으면서 아기 예수로 탄생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유향과 몰약으로 의미되어지는 그런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슨 뭐 오락을 만들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뭐 다른 거 하려고 온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해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서 죽으셔야 되는 고난받으셔야 되는 그런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은 곧 고난과 연결되는 거고 예수님의 성탄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이 성탄 낮아지심은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오심은 처음 오심이지 초림이지 첫 번째 강림이잖아요. 그것은 다시 오신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고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건, 예수님의 구원 사건의 그 첫 단계, 첫 걸음이 바로 아기 예수로 탄생한 것으로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뭘 보는가 하면 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기 눈으로 보는데 나타나셨구나. 근데 이분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구나. 그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엎드려서 경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신앙의 그 여러 단계가 있는데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요, 경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롯처럼. 안 되겠는데? 죽여야 되겠는데? 이거 완전히 적대적인 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게 될 때,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했을 때 펄펄 뛰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우리하고 동네가 다른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뿌리가 다른 사람들이요. 예,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 무신론 사람들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좀 인본주의자들 있잖아요. 좋은 게 좋으니까. 그래서 뭐 약간 우호적인 사람들 있죠. 그렇지 않은 이 사람들은 교회 안 들어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경배할 마음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로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첫걸음이 뭔가 하면 구도자예요. 교회에서 뭐 하는데 한번 가볼까? 성탄절인데 뭐 하는데 한번 가볼까? 예수 믿는 게 뭔데 가서 나도 한번 들어볼까? 구도자들이죠. 그러니까 구도자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려 보는 거예요. 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수많은 구도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정말로 이렇게 구원자로서 메시아로서 영접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우리가 그 소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인정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인으로서 이렇게 그 허락을 받은 거예요. 근데 교인이라 하더라도 그냥 교인이야. 예배 없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 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 반신반입니다.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이 날 잘 봐주시는구나, 좋아요. 그 웃으면서 온다니까요. 뭔가 좀 틀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에이, 별거 없다. 그러다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고무줄이에요. 예수님을 알긴 알죠. 뭐 세례를 받긴 받았죠. 그렇지만은 그냥 아직도 내 안에 절반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굉장히 춥습니다. 내일은 또 추워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아니에요. 네, 내일 또 뵙시다. 좋은 얘기인가요? 예배드리러 자주 오면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고무줄은 뭐냐면 추운 날은 안 와. 비 오는 날은 안 와. 바쁜 날은 안 와. 단풍철에는 또 안 와. 스키 타러 가면 또 안 와. 그래가지고 뭐가 좀 좋으면은 고마워요 그러는데 뭐가 좀 안 좋으면은 뭐 하나님이고 뭐가 나 몰라 그러고 성질 나가지고요. 펄펄 뛰는 사람들이요. 그러게 이게 지금 회색 분자예요, 회색 분자. 검은 것도 아니고 흰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더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미지근해가지고요. 뭐가 없냐? 거기에 예배가 없어요, 예배가. 경배가 없는 거예요. 경배는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 최상의 것으로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이 경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협상을 하면 안 돼요. 비즈니스 하면 안 돼요. 늘었다가 줄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안 돼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마국간에 오시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도 영광스러운 길들이 많잖아요.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싫어 뿌리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럼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마침내 굴복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해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면은 머리를 숙일 뿐만 아니라 엎드릴 뿐만 아니라 절을 할 뿐만 아니라 절하고 또 절하고 평생에 절하면서 가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 예배자의 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탄생하니까 기쁜 건 맞아요. 근데 한편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 영광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거든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예수님의 앞모습을 보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실제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타당하지 않은 대접을 엄청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에 살려두면 안 된다 해가지고 로마 시대 때 제일 그 악한 죄인에게 가하는 게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걸 알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드리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면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고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예배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본주의예요. 그 사람들은요, 경배 안 해요. 예배 안 해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만. 예배가 없는 모든 것들은요, 세상주의예요, 세상주의. 그러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지, 그냥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세상에 풍조들이 있어요. 돈이 유행하면 돈 따라가는 거고요. 여러 가지 종교들이 막 이렇게 유행하면요, 여러 가지 종교들이 따라가는 거고요. 오락물이 넘쳐나면요, 오락에 따라가는 거고요. 심리학이 넘쳐나면요, 심리학에 따라가는 거고요. 그건 예배가 없는 거예요. 중심이 예배입니다, 중심이. 내가 왕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왕이 되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나는 다 내놓고도 아낌없이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욥이 예배를 드립니다. 자기 자식 10명이 다 죽었는데 나와 예배 드렸어요. 그게 예배예요. 자기 재산이 다 날라갔어. 근데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자기가 병이 나가지고 어떻게 고통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참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75세 약속해가지고 25년 기다려서 난 아들이에요. 이삭이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살만해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요. 그래도 바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할 게 많고 얼마나 잘났습니까? 기브원 산당으로 가가지고 1천 번제 드렸잖아요. 왕이 할 일이 뭐래? 예배가 첫째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성탄절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기쁨으로 나가는데 평생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하고 같은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내가 지시하고 지시대로 따라갈 분이 아니에요. 내 비율을 맞춰주면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무슨 계약관계를 맺어가지고 고무줄 늘어나듯이 협상하고 말이에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절대적으로 왕권에 복종하면서 그 은혜 생각하니까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친다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는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내가 황금이고 뭐 유향이고 모략이고 드리고 싶다. 예수님 어디 보여달라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가 다 갖다 내놓고 예수님께 드리고 싶다고. 우리 예배 드리고 싶다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야 될까요?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따라가면은 그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예배라고 하는 한 시간의 순서 속에서 표현되지만 그것이 예배가 끝난 건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순서에 맞게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우리의 예배 중에 일부분인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가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엎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다 같이요.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뭘 드리느냐?
황금과 모략과 유황을 드렸는데 우리가 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 주님을 내가 한 번이라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로마 황제 숭배하라 했어요. 절하라 했어요. 황제 앞에. 안 했어요. 폴리갑이 화형대에 오르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신사 참배에 일본 황실의 귀신들 섬기라 했어. 안 했어.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면 나도 주를 위해서 죽지. 우상 숭배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안 했어. 손양은 목사님 이제 신사 참배 안 해가지고 3년 이상 감옥살이 하다가 석방돼서 나가는 날인데 이제 가서 절하라 했더니 신사참배 안 한대. 나 할 수 없어. 그래가지고 무기징역으로 다시 감옥 안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물을 드려서 섬기기 원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예요. 무엇을 드려냐예요. 내가 가장 귀한 거, 내 생명까지를,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보화를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에 맞는 일에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손해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이름에 손해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업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막아야 돼. 내 시간 내서 막아야 돼. 내 물질 내서 막아야 돼. 내 생명 내서 막아야 돼. 그래서 나를 딛고 일어나시라고. 그것이 내가 예물로 왕께 예물로 드렸던 경배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깨끗하게 순결하게 왕에게 충성하는 것은 평생토록 왕국 백성의 의무입니다. 성탄을 기뻐했으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변절자가 되지 아니하고 신앙의 낙오자가 되지 아니하고 가가지고 세상에서 뒹굴러가지고 디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그거를 예물을 드리며 섬겨야 되겠는가? 그거는 정말 우리의 이웃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주님의 사업을 이 땅에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필요로 하고 우리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 시간도 주고 또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 물질도 주고 그렇게 주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눈이 안 보여요. 한센병 환자가 쓰러졌습니다. 포사이트 선교사가 말을 타고 목포에서 이제 광주로 오는데 광주 입구에서 한센병 환자가 쓰러졌는데 여자가 뭐 손가락이 다 뭉개지고 아주 중증 환자죠. 얼어 죽어가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데려다가 치료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최초의 한센병 치료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치료하다가 야 나가라 해가지고는 광주에서 밀려나서 간 데가 여수입니다. 여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니까 또 교환에게 습격을 받아가지고 귀가 잘라졌어. 근데 우리나라 풍토병이 많아가지고 풍토병이 걸리니까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미국 가서 또 7년 동안에 한국 선교를 외치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 포사이트 선교가 죽었어요. 그때 나이가 45세요. 한국에 와서 일하다가 귀가 잘라지고 병 나가지고 미국에 치료받으러 갔다가 거기서도 쉬지 않고 한국 선교 외치다가 죽은 나이가 겨우 45세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동료 선교사들이 포사이트 선교사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포사이트는 어떤 사람이래?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신 예수님이래.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세상에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가서 아부하면서 야 니들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뭘 줄까? 예수님 그런 거 안 했다 이거지. 병든 사람 중에서도 제일로 버림받아서 병든 사람. 그 당시에 이 한센병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받은 병으로 자기 병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사회적인 차별과 냉대로 치료도 못하고 그런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데가 이 세상의 마구간이에요. 거기에 태어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잖아요.
낮은 곳으로 오신 거죠. 우리가 예물을 드려서 주님께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시간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부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생명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나는 못 드리겠네요가 아니라 여기도 예수님 계시고 저기도 예수님 계시고 저기도 예수님 계신다니까요.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좀 치료해달라고, 나에게 좀 관심을 베풀어달라고, 나에게 뭔가를 좀 어떻게 위로해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 시간과 내 생명과 내 부하를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왕 되시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님 탄생을 기뻐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보면서 기뻐해요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저기서 불쌍한 사람, 정말 나하고 말 한번 해주세요. 내 손 한번 잡아보세요. 나 좀 따뜻하게. 그거 아는 사람, 그 사람 손 한번 잡아주고 말 한번 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성탄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는 미국으로 말하면은 링컨의 노예 해방보다도 더 큰 일을 한 선교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노예 해방은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역사에. 근데 우리 한국 땅에 있어서 인권의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해방보다도, 노예 해방보다 더 큰 사건이 바로 이 백장 해방 운동이에요. 백장 혹은 백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 민족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갓도 쓰고 다니지 못해. 그 니들은 인간 종류가 아니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된 사람들인데, 조선시대에는 그런 신분의 차별이 있었잖아요. 양반들, 그 다음에 중인들, 그 다음에 상인들, 그 다음에 천인, 밑바닥에 있는 계급의 사람들. 근데 천인 중에서도 가장 천인이 조선시대 때는 백장. 짐승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고 할 때, 짐승 잡을 때 피 흘리고 하는 그런 짐승 살생하는 거 있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 백장이에요, 백장. 이 선교사 와가지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어.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에 선교 올 때 부부가 왔는데 46세. 그러니까 포사이트 선교사는 이미 선교하고 미국에 돌아가서 치료하다가 죽었는데 그때가 45세인데 여기 사무엘 무어 같은 경우에는 46세에 한국에 왔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왔는데 잘난 사람, 이런 사람들 쪽으로 눈을 돌린 게 아니라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 그리고 길거리 나가서 직접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노방전도를 하고 이래가지고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장로교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장로교가 세문안교회입니다. 두 번째 설립된 장로교가 곤단골 교회입니다. 이 곤단골 교회에 교인이 5명, 6명 이렇게 모였는데 사건이 난 거예요. 이 사람 백장이네. 백장이 여기 와가지고 왜 끼어?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 여기에. 우리 교회 안 나올 거야. 얘네들 좀 내보내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교사가 결정을 했어요. 못 내보내. 예수님께서 교회에 온 사람이 무슨 신분이 무슨 차이가 있대. 우리 교인이야. 라고 하니까 양반들이 나가버렸어. 홍문동 교회로 나가버렸어. 이 교회가 분립이 되거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백장들에게 전도를 하고 또 굉장히 아주 그냥 일상적인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다시 이 곤단교회하고 홍문동교회가 이제 합쳐져가지고 승동교회로 인사동에 자리를 잡게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인사동의 승동교회예요. 그래서 그 백장이 여기 와서 교인이 됐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백장이에요. 인간이지만 인간의 취급을 못 받는 사람으로 살았지. 근데 이제 자기 자식이 백장이잖아, 또. 그러니까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돈도 없고, 사회적인 차별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학교는 보내고 싶은데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곤단골 교회에서 예수학당이라고 하는 학교를 한대. 거기 보내면 받아준대. 공부도 그냥 시켰겠죠. 그래서 거길 간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박성춘이가 병이 걸렸어. 콜레라나 장티푸스 이런 게 걸린 거예요. 그 당시에 막 죽어가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워. 막 죽어가는데 의사가 이 집에 찾아온 거야. 뭐냐면 아들이
가서 얘기를 했더니 선교사가 그 의사 선교사 에비슨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저 아버지 좀 고쳐달라 했더니 온 거야. 근데 이 에비슨은 뭐냐면 그 임금님 궁궐에 들어가서 치료하는 의사예요, 선교사로서. 그게 깜짝 놀랄 일이죠. 어떻게 궁궐에 출입하면서 임금의 질환을 이렇게 돌보는 선교사가 일반 평민들 중에서도 천인 중에서도 천인인 백장의 집에까지 출장 가가지고 신방한 거지. 신방에서 진료를 한 거지. 그게 나은 거예요. 그걸 교회를 나온 거예요, 박성춘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중에 이제 승동교회 이렇게 될 때 거기서 장로를 뽑는데 이 백장 출신의 박성춘이 장로가 됩니다. 그게 교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교회가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뭐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 좋다 그거야. 근데 거기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그냥 그 사람. 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죠. 한센병 환자는 저주받았다 해가지고 우리가 침을 뱉고 가거든요. 오지 말라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치료해주는 것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다 하면 되지, 몰래. 근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인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 그런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경배하냐라고 하는 얘기는 병들어 쓰러진 사람, 인간이지만 인간 대접 못 받고 있는 사람, 인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손잡아주고 일으켜 줄 수 있는 것. 그래, 그 박성춘이 이제 사회운동에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박서영입니다. 박서영이 재중원의 의학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 재중원 의학원이 지금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과대학이에요. 그 전신이에요. 거기에 한국 사람으로서 1호 졸업생이 돼요. 그래서 1호 외과 의사가 돼요. 나중에 의사로서 일하면서 또 독립운동에서 일하고 그런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낮은 곳에 가가지고 손잡아주고 인간 취급해주고 높여줬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런 일이에요.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찬송 한번 하고 예수님 감사해요 땡큐 그러고 갈 게 아니라 돌아서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 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먹고 나서 영광 돌립니다. 잠자고 나서 영광 돌립니다. 집 놀고 나서 영광 돌립니다. 그 영광은 헛된 거지. 어디 가서 영광을 돌려? 아픈 사람. 어디 가서 영광을 돌려? 인간 취급 못 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손잡아주는 거. 그게 바로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많았겠죠. 근데 그 중에 그 린턴 집안의 얘기, 휴 린턴이에요, 휴 린턴. 휴 린턴이 여수, 순천, 벌교, 광양 이쪽 지방에다가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수백 개의 교회를 설립을 했다. 그리고 섬에, 조그마한 섬에 가서도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설립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표현하는 그 증거물이 뭔가 하면 검정고무신에 풀빵. 그 옛날에 집차라고 있는가 봐요. 사륜. 그거를 막 오지니까 교통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타고 다니면서 검정고무신. 모르시는 분 많을 거야. 그런 신발이 있어. 고무신은 고무신인데 흰 고무신은 비싼 거고요. 검정 고무신은 정말 잘 찢어지지 않는 그런 검정 고무신이에요. 그 검정 고무신을 신고 식당이 있어 뭐가 있어. 다니면서 배고프면 길거리에서 풀빵 하나 먹고 그렇게 다니면서 발품을 팔아가지고 복음을 전해 세운 교회들. 근데 그거 언제 우리가 실감했는가 하면 여수의 엑스포가 열릴 때 전남 지역이 있는데 사실은 목포 가기도 참 어려워요. 광주, 목포. 근데 거기보다 더 어려운 데가 뭐냐면 이쪽에 여수, 순천 지역이에요.
여기 갈 길이 멀어. 저도 못 갔었어요. 여수 엑스포 때 그때 몇 번 가봤거든요. 그 이후에 비로소 KTX도 열리고 고속도로도 열리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일일 생활권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옛날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거기까지 들어간다는 얘기는 오지 중에 오지거든요. 그래서 애양원에 그 한센병 병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좋아서 간 게 아니라 광주에 쫓아내서 간 거예요. 니들 나가라 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제일 오지에 여수 가게 된 거예요. 거기 고립된 지역이에요. 근데 그런 지역에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근데 그 앞에 사건이 더 감동적인 사건입니다. 그 휴 린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 사람인데 왜 한국에 태어나? 아버지가 윌리엄 린턴이에요. 미국 사람이에요. 선교 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출생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일본이 이제 2차 대전을 일으키면서 그 전에 이제 그 1930년 넘어가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하다가 굉장히 이제 강압적으로 강요를 하고 막 이랬잖아요. 신사참배하라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쟁 준비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선교사들이 눈에 가시란 말입니다. 선교사들이.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들을 간첩죄로 쫓아냈다니까요. 자기들이 볼 때는 간첩이죠. 신사참배 그거 안 하는 것도 일본에 고분고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시국사범이에요. 일본의 통치에 저항하는 정치사범이에요. 정치범이요. 그런 걸로 묶어가지고 선교사들 다 추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린턴 집안이 한국을 그냥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된 계기가 뭔가 하면 6.25예요. 1950년 6.25가 일어나게 되니까 우리나라 위태롭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6.25 전쟁의 하나의 그 반전 작전이 인천 상륙작전이야. 근데 인천 상륙작전 때 이 휴 린턴이 해군으로 자원해가지고 상륙작전에 들어오게 돼요. 왜? 전쟁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전쟁 나가면 죽을 가능성도 많잖아요. 미국에 평안하게 있지 뭐하러 싸우러 나와? 근데 이미 2차 대전은 끝났잖아요. 근데 1950년에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끼리 싸우는 내전 아닙니까? 근데 유엔군이 개입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휴 린턴이 나는 그 선교지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자기 성장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게 추방당했잖아. 그래서 미국 가서 살고 있는데 평안하게 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내가 한국 살려야 되겠다라는 일념으로 자원해가지고 이제 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전쟁 끝났잖아요. 전쟁 끝나니까 아예 가족들 몽땅 데리고 완전 선교사로 와버렸어요, 다시. 아버지가 발을 들여서 선교했던 이 땅에. 자기가 미국 가서 살아도 되는데 다시 전쟁이 끝난 이 땅에 찾아오게 돼서 그 중에서도 제일 저쪽에 외진 지역으로 가서 그런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 있어. 정말 나라에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나라 위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얼마나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그럼 낮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 낮은 곳으로 안 간다니까. 그게 꼭 돈만은 아니에요. 정치 권력, 명예, 혹은 자기의 이념, 사상, 이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살벌했습니까? 아니, 못 살겠다니까, 겁나서. 너무너무 이런 긴장 관계가 많고, 적대적인 관계가 많아가지고, 좋은 말로 좀 이렇게 뭐, 개혁도 할 수 있죠. 개혁도 할 수 있고 그러죠. 항상 역사는 그렇게 갔잖아요. 그런데 표현을 제가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너무 막 앙심품게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포장을 할 때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완전히 적으로 만들어야지 정반 합의되는가 봐. 그러니까 뭐만 하면은 이쪽에다가 그냥 다 뭘 만들어가지고 그걸 부시다 보니까 나중에는 돌아오는 게 또 그런 거잖아요. 너무너무 상처들이 많아. 뭐 나라 좋게 하는 거는 다 좋은 것이지. 물론 형님 좋고 아우 좋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랑하는데 좀 낮은 곳으로 가서 사랑하고 그렇게 좀 빛과 소금이 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나서서 좀 이렇게 세상도 다스리면 좀 더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세상이 후유증이 별로 없이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하나의 그 기독교 유산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심지어는 저 동해안 고성에 있는 김일성 별장이 뭡니까? 붙여놨지, 이름은. 선교사들 휴양지 아니에요. 원산에 있던 선교사들 휴양지가 그 원산 못 쓰니까 니들 내려가라 해가지고 고성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선교사들 풍토병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좀 쉴 때 와서 좀 쉬라고 했던 그런 것들이에요. 뭐 사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뭐 침대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문화죠. 그래가지고 이 땅에 정말 많은 그런 그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도대체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라고 할 때 낮아져서 이 땅에 와서 내 생명과 내 시간과 내 보화를 들여가지고 섬겼던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섬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평생에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의 본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없어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있는데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내가 목적하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목적이 없고 낮아짐이 없고 섬김이 없으면요, 내가 배고파서 못 살아요.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끝내는 만족이 안 됩니다. 다 이루었다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놨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내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시는 존귀한 자리에 다시 앉으실 수 있었잖아요. 내가 유명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명한다 할지라도 내 자리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거, 그 방향을 보면서 가게 되면은 내 삶에 잔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가지고요, 내가 물질을 다 쥐었다 해가지고 그것으로 다 이뤘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록펠러가 그랬잖아요. 세계 1등 가는 부자가 50세가 넘었는데 그래도 자기에게는 만족이 없었고 자기에게는 기쁨이 없었잖아요. 근데 병원비 내주고 치료받고 좋아하는 모녀를 보니까 그때서야 행복이 생각났다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생각났잖아요. 나의 시간들입니다. 나의 보화들입니다. 나의 물질들입니다. 누구에게 드릴까요?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가 뭐라 그러면은 괜히 가서 좀 옆에서 그냥 붙는 거예요. 고맙다고. 나에게 말 한 번 걸어줘서 고맙다고. 내 친구 해줘서 고맙다고. 나 서로는 부잣집 대문간에 있었는데 한 번도 밥을 정식으로 먹은 적이 없어. 쓰레기통에 버릴지언정 너에게는 안 준다. 아, 남아있는 거 좀 먹으라고 주면 안 되는가?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성탄절을 주신 것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데 정말 믿음의 순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 원하고, 또 우리가 가진 것으로 교회를 섬기기 원하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조금씩 나누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누고 베푸는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입혀주셔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있다 했는데 나 자신에게 평화하고 우리 가족이 평화하고 우리 교회가 평화하고 이 땅이 평화하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주시니까 세상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뜻을 받드는 성도요 교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